기적이고 은혜였다. 그런데 몸 상태가 호전되면서 나는 오히려 평안을 잃었다. 내 관심이 병 낫는 것이 되면서 병세에 따라 마음 상태가 오락가락했다. 병 낫기만을 바라는 내 모습에는 예수님을 구하는 갈망이 없었다. 내 마음 근원에서 바라는 건 오직 회복이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보다는 온통 내 몸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고백했다. 주님, 제게만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죄송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안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지만 이것은 편리함이나 편안함과는 다르다. 내 관심이 하나님을 더 누리는 것이 되어야 평안을 지속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긴 병고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았다. 그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나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팀들이 연합해서 기도했다. 그 과정에서 연합의 정신이 팀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 사역을 위해 연합한 교회들의 성도들이 내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다. 대학 사역에 미온적이었던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도에 동참하면서 사역을 위한 기도가 모아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실 때는 나를 묶어놓으신 때였다. 실은 내 열심과 내 방식이 그분의 일에 방해가 되곤 했기 때문이다. 내가 병원에 있던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신 시간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분을 향한 소망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고백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루박의 고백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가업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볼 때 제 임무는 단순합니다. 제 가업은 바로 제 뜻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리나 믿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뜻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 임무입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왜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되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어느 날 장모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병원에 다시 입원하던 날에 사위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한다. 딸과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심란해져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인근의 큰 교회에 찾아가서 무작정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실은 아내의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아내의 산후조리를 해주러 오셨다가 우리를 배려해 교회에 다녀주시기는 했지만 귀국해서는 가지 않으셨다.
두 분의 구원은 나와 아내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다. 그날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장모님은 이서방을 살려주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한다. 처가에 방문했을 때 장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늦어져서 마음에 짐이 된다고 하셨다.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며 다면적으로 주어진다. 고통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잉태되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간다. 선교지에 막 들어온 꽃다운 나이의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 땅에 들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예수님의 대속의 삶을 몸으로 발현해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닐까. 누군가를 돌이키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의 잔을 받기도 하는 것이리라.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